우리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거 저 진짜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한 분 꽉 의지하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요즘 이곳저곳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빈번하게 아버지 하나님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말씀을 총동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관계의 그 힘듦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선하신 뜻 가운데 속에 잘 해석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혼자 이 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귀한 지체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을 알고 그 기도에 힘입어 내 기도도 그 위에 얹어놓고 함께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팀이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두루두루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교회들을 놓고 선교지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에 강렬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되어지는 아버지 큰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1,000번째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강의 오늘은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스스로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스스로는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지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은 다 그대로 남기고 가치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만 진멸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지요. 지극히 선택적인 순종입니다.
사울 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까?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후회하노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근데 왜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중간에 보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사울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이켰다. 한마디로 그 마음이 변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근심하고,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런데도 사울이 말하는 것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어이가 없지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가 마음을 돌이켰다, 그가 변했다, 그가 내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지금 사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밤이 맞도록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요. 이 사울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사무엘도 근심하며 온 밤을 부르짖고 있는데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사울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 이야기로 보지 마시라. 이게 결코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목사인 내가 가장 위험하구나. 하나님은 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는데 성도님들은 저를 놓고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저 같은 목사는 근심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절대로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한 발자국만 딱 잘못 디디면 얼마든지 이런 자리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경성하셔야 됩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19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은 무슨 소리냐고,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했노라고 정곡을 찌르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무엘은 사울을 두 가지로 책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크게 여기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이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에 익숙하다고 해도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너무나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마치 신앙생활의 전문가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아니,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다 연약한 악한 죄인일 뿐이지. 얼마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가르치려고만 할 때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로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물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지요. 근데 큰 승리 앞에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강한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가장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는 그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뭔가 그럴듯한 결과를 얻게 되어지면 그걸 또 자기가 다 한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에,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무능력한지 그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겸손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분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무엘이 책망하는 사울의 문제가 또 무엇이지요? 19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크다고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가 크니까. 그런데 그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자기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멸하라는 것인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데려가면 자기 명예에 큰 보탬이 되고 좋은 것을 남겨서 가져가면 많은 부요함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진멸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이 문제지요. 오죽하면 탐심을 가리켜 우상숭배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탐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이지요? 탐심은요, 내가 아주 어마어마한 것을 욕심내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원하는 마음. 언제나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무익한 종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만 그 이상을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탐심 아닙니까? 그 탐심에서부터 5만 가지 죄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부와 안락을 취하게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을까? 인정을 받을까? 좋은 평판 받을까? 이런 일에 급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욕구를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들이 현저하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요 잘 지키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크게 생각하면서 나는 다르다. 사울은 넘어졌지만 나는 안 넘어진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르다?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악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 자신이 더 티끌같이 보이고 더 벌레같이 보여야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엉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정신 잘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 너무나도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높이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면 이내 마음이 높아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환호할 때 손사래를 치면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줄 알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크게 거절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를 크게 여기는 그 순간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자로 나 자신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의 이런 책망을 듣고서도 사울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무엘의 이런 지적을 받고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먼저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20절과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나는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다만 저 백성들이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도 이렇게 둘러댑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멸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을 탓합니다. 자기는 다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불순종했다고 백성 탓을 하는 게 인류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대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참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몰라요. 네가 잘못했는데 왜 다른 사람 탓하냐고.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네가 청종하지 않았다. 네가 청종하지 않았다. 왜 멸하라고 했는데 남겼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백성들에게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체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보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딱 조준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좀처럼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가슴을 찢는다는 게 뭔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신랄한 책망을 받으면서도 백성들을 딱 내밀고 자기는 뒤로 딱 빠지는, 사울처럼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하고 설교를 들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백성 탓을 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거역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대요? 점치는 죄와 같다. 마음이 완고하여 변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바꾸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정신을 차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온전하진 않아요. 2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드디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냈어야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뭔가를 붙여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뒤에 백성 탓을 또 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노라고. 자기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울은 지금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제가 스스로를 크게 여겼습니다. 제가 탐심에 이끌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절대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지요. 사울의 회개가 거짓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지. 깨달았으면 곧바로 다윗처럼 그 자리에 딱 무릎 꿇고 엎어져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노라고. 침상에 눈물로 가득 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해야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끝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백성들 보기에 내가 어떠한가, 장로들이 보기에 내가 어떠한가, 여기에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도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내 체면 좀 세워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거기다가 30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무엘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짝 엎어져도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아무리 패역한 죄를 지어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모습을요 정말 숱하게 볼 수 있어요. 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극적인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을 본 게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아합 왕이요. 아합 왕의 경우 그 악한 왕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요 슬퍼하며 천천히 걸으며 베옷을 입고 절절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악한 자에게도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줘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 죽였어요. 나라 이곳저곳에 산당을 세웠어요. 우상을요 수입했어요. 그런데도 그 악한 아합이 하나님 향해 돌이키니까 긍휼을 베풀려 살려주셔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백성 탓만 하고 있어요. 남 탓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왜 많은 중직자들이 타락하고 왜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합니까? 일하라고 세워놓았는데, 섬기라고 세워놓았는데 스스로를 크게 생각하는 순간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귀한 일꾼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조금도 충성스럽지 않은 자를 충성스럽다고 여겨서 그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스스로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순종하며 산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흐트러질 대로 다 흐트러져 있고 느슨할 대로 다 느슨해 있는 그 영적 분위기 가운데 내 눈이 어두워져서 스스로를 오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딱 하시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안타까운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 너무나 두려운 것은 그 한 사람이 얼마든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한탄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근심하는데 나는 다 순종해 놓으라고 남 탓을 하면서 환경 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질 때가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 늘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절절히 구하며 일용할 은혜를 받아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려고 씨름씨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